올해는 이제 교제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5대 핵심 사역이 있는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렇게 5가지 큰 핵심 사역들을 한 해 한 해 한 가지씩 집중하여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그 해에 사역을 한다 하여서 다른 것들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올해는 이것에 집중한다 하는 뜻인데요. 그 부분에서 올해는 교제에 관련되어진 사역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올해 모이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모이면 행복한 교회. 제가 이제 교육제 회의를 통해서 그 표를 정한 이후에 그 위에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야, 정말 잘 정했다. 아주 단순한데 너무 명료한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모이면 행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들 또는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들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정의라고 한다면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 만족감이다. 왜 주관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만족감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좋은 흥분을 갖는 이런 것, 안녕을 바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특별히 성도가 누리는 행복, 성도가 느끼는 행복,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냐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2가지 영역에서 이 만족감을 충족시킬 때 발생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역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옆으로 성도 간의 관계에서의 영역. 이 2가지 영역에서 만족감이 동시에 충족될 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둘 중에 위로 또는 옆으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누리는 행복은 진정으로 맛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한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렇지 못하다 하면 성도가 누리는 참 행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성도 간에 너무나 만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서먹서먹해요. 이것도 역시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영역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동시에 충족될 때에 성도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행복에 적용시켜도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해 라고 하는 만족감을 누리는데 정작 성도들과는 그렇지 못해요.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 사이에서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만족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것도 역시 성도가 말하는 행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게 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열심히 모이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행복을 창출하자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심히 모이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모임은 습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모인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모임은요 결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왜 또 모여? 힘들어. 짐이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모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잖아요. 또는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모임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모이기 싫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 모임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이게 습관이라는 건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습관을 벗고 좋은 습관, 자꾸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열심을 내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빨라졌죠? 더 당겨졌죠? 내일이 되면 더 당겨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시대는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시대는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요.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임에 힘쓸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거꾸로 흘러가고 있을 때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얼마나 강력한 역설적 권면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그 당시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잖아요. 훨씬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권면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만약 모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거부하게 되어지고 모임을 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믿음을 잃어버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교리 가운데에는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모임을 회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임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 아마 어쩌면 가짜 믿음일런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 3년 정도.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가 훨씬 가능해져서 적극적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잘 모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애를 썼고, 만약 이렇게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면 비대면이라도 모이려고 애를 써서 온라인을 설치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어찌하든지 모이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 자체가, 나라 전체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냥 감기 걸리듯 독감 걸리듯 이렇게 생각들을, 인식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왜 주님이 오심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모여야 되느냐?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 맛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거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모여서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만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연습 좀 하자는 거예요. 괜히 들어가서 뻘쭘하게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어색하게 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연습 좀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미리 맛보자는 거예요. 미리 맛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하고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모인다라고 할 때 이 열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 열심이냐라고 할 때 그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라 열심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의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열심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빈도수,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 또는 시간의 양, 얼마나 오랫동안 모이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열심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자주 모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모이면 그것을 열심이라 여겨주겠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렇지 하고 자주 모이는 것 또는 오랫동안 모이는 것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모인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우리 성도의 교제, 모임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한 가치의 인정과 인식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교회를 오고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주 와도,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는,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기대를 갖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좋은 흥분이 있는 거죠. 야, 이번에 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그 시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 행복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모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과 행복을 창출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행복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각각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이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각각의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소수가 노력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버거워져요. 그러면서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가는 듯 싶다가 그 공동체가 아주 병들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노력,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절대로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기쁨이 없어, 우리 교회는 웃음이 없어,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관적 행복감 잊지 마세요.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행복의 정의를 잊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너 때문에 즐겁지 않아, 저 목사가 왜 우리를 행복하게 안 해주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웃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제 책임으로 제가 여기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담하여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 나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모임의 내용과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였는데요, 열심히 모여 계속 모이는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비난, 험담 이런 것들로 계속 모여보세요.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뭘 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로 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송을 보게 되면 그 가사 내용이 딱 이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죠?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이 찬송은요, 굉장히 밝은 노래고요, 어린 아이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제가 교사할 때는 사실 이게 율동도 했는데 미움 다툼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후 예배 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주의 은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행복과 기쁨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목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공동체 만들 수 있을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교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이 교제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제를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모임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동체적인 개념이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인식하는 것. 두 번째가 교제를 통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1차 집단,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친한 몇 사람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는 말로 할 수 없이 단단한데 그 외에는 배타적인 이러한 것 아닌데요. 집단 이기주의 극복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대가 있다면 교제를 통한 성품 함양입니다. 성품 함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웃을 향한 마음, 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번 교제 사역의 해에 한번 닮아보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기대는 교제를 통한 천국의 삶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천국의 삶은 그러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선언해보자, 먼저 맛을 보자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목표로 2가지, 말씀 속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열심히 모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행복을 창출하는 것.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천 사항으로 전체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들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교제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모아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교인 야유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그런 모임들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 한번 전교인이 같이 밖에 나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이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누리 찬양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몇 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11월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이죠. 그때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열심히 찬양 연습해가지고 준비해서 같이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찬양을 통한 교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자회인데요. 이것도 역시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우리 총여전도회가 주체가 되어져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사이에 또는 이웃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10월 중에 우리 가족사랑 축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효도관광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이제 10월에 단풍 이렇게 칠 때 그때쯤에 한번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가족 사진 촬영 행사인데요. 이것은 우리 가족도 되고 교회 안의 가족, 부서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이렇게 그 가족도 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이긴 한데 가족다운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 이런 사진 촬영을 통해서 좀 인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5월 가정의 달 때 이제 실시해서 교회 곳곳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 원하시면 가족 단위로 또는 저하고 좀 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개인 사진, 독사진은 안 됩니다. 가족 사진 함께 더불어 찍는 이런 사진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활용한다는 것은 혹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활용을 하나,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교제 사역을 극대화하자, 효과를 극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해 동안 이제 테마별로 매달 이제 몇 주가 있잖아요. 한 주 한 주마다 테마별로 좀 특색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일에는 구역 연합 예배 및 성찬식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 즈음하고 추수감사주일 즈음, 그 즈음에 2번 해요. 원래는 우리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성찬식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상징적으로 2번 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 2번 할 때의 성찬식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오후 예배 때 하는 것은 조금 그런 형식을 좀 변화를 주어가면서 의미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될 터인데 1월에는 오늘이잖아요. 오늘 1월은 준비가 너무 지금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하지 않냐고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 연합 예배가 써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그 시간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찬식 참여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둘째 주일에는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현대로 올수록 점점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더더군다나 없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 금요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 전체가 좀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기도를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취합하고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서별이나 전도회별이나 등등 그러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취합하고 또는 뭐 주제별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등등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두 번째 주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찬양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주로 찬양단이 앞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시작을 하죠. 이것을 예배 전체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보겠다. 물론 이제 이 일에는 우리 찬양단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찬양단이 매월 셋째 주일에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제와 찬양을 통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풍성히 나눠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월에는 이 두 번째 주일과 세 번째 주일 테마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두 번째 주일 다음 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세 번째 주일에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기도 세미나를 먼저 1월에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 세미나의 강사님이 세 번째 주일에만 시간이 된다 하여서 이렇게 1월 한 달 동안만 둘째 주와 셋째 주의 테마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주일 오전 예배 한번 탁 오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주일 오전에만 나오니까. 그런데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이것저것 섬기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가족도 얼굴 더 못 봐요, 평일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주일은 안식의 날인데 이 교제가 없어지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 없애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 봐 일단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비워서 여지를 두고 가족들 간에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가정예배, 또는 이보다 더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시간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비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부서별이 됐든 전도회별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라 하는 시간적 여지를 여러분들에게 두는 것이 네 번째 주일. 그런데 네 번째 주일은 무조건 다가 아니라 1년 12달 중에 12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것을 세워보니까 총 9회가 되어 있어요. 9회 동안 그렇게 9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주일, 1년에 보통 다섯 번째 주일이 4번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5번 있는 달이 4번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5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번 있는 이 다섯 번째 주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1회를 더 보태서 6회, 1년에 6회, 6번을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종도에 백운산 수양관이 있습니다. 2018년인가 2019년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머지않은 시간에 코로나가 닥치게 되어져서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려가는 시점, 그래서 작년 정도에 뭐 소문낸 것도 없고 홍보한 것도 없는데 입소문으로 우리 교회 수양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변의 교회들과 기관들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번 겨울에도 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은 수양관인데 우리 교회가 사용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지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격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꼴에 수양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년에 한 2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포를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내십시오. 바베큐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가서 말이죠. 바베큐 한번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간. 또 하반기에는 우리 희무 집사님들 하실까요? 네. 뭐 안 하시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바베큐 해보셨죠? 너무 맛있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먹는 순간이 너무 즐거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수양관을 통해서, 수양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제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모임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소모임의 대표적인 것이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구역 모임이요, 남자들은 좀 힘이 들어도 여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자 성도님들도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다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시간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역 모임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것인데, 특별히 이제 올해 교제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계획들 세웠는데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뭐 이제 시니어 그룹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그룹, 그러니까 세대별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30, 40대 젊은 층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올해는 과도기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시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잘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이제 구역의 모임을 이제 통폐합도 하고 재편도 하고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모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편으로 구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구역 모임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모이는 소모임도 제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제약 속에서 어떤 모임이든 제가 허용을 할 생각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취미가 같아서 그 취미로 모인다든지, 또는 운동 같은 것으로 모일 수도 있겠죠. 뭐 우리 교회 저쪽 단일관 그 지하에 가면 당구장이 있고요. 여기서 탁구 얼마든지 칠 수 있고요. 또 단일관 지하에 보면은 그 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밖에 돈 주고 하는 체육관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만큼 갖춰놨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문화 탐방을 한다든지, 사회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뜨개질을 배운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통하여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1년 내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해도 돼요. 한 달 동안 하겠다, 또는 뭐 한 학기 동안 하겠다, 얼마든지 기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회적으로 홍보해주고 권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나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교회적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심 있는 분들 모이세요. 언제 몇 번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하면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왕성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1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모이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행복을 창출하는 일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표정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말과 표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창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역 가운데에서 놀라운 성취가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